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내일부터는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참 빠르죠. 예,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5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달 한 달, 그리고 또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이제 5주간 기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또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보실 텐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안 보신 분? 아, 두 분인가요? 두 분, 세 분. 아, 많이 안 보시는구나. 이러면은 좀 곤란한데? 아, 네, 뭔지 아시죠? 네. 제목 그대로 이제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자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반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김 부장, 김낙수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류승룡 배우가 이제 김낙수 부장 역할을 연기하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이 김낙수라는 이 인물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좌충우돌하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밀려나게 되면서 퇴사하고 나와서 이제 부동산 상가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들, 제가 거기까지 봤는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라마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바라는, 뭐라 그럴까, 욕망하는 이제 주류의 모습이 어떤 걸까? 저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서울의 한강 이남에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그리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 이제 명문대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본인은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예. 이제 그게 뭔가 이제 김낙수 김 부장이 스스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회 주류고, 뭔가 나는 이제 반듯하게 잘 살아왔고, 그, 한국 사회 흐름 안에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내랑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김 부장이 사직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연출이 이제 감동적인 분위기의 이제 연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챙겨서 박스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지금 눈물이 나오냐고, 저 사람이랑 우리랑 다르다고, 저 사람의 처지에 공감할 게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저를 이제 째려봤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에 한강 이남에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대기업에서 평생 이제 급여를 갖고 저축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자녀도 이제 다 키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으면서 퇴직하는 저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누구나 자기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리고 그 자리가 좋은 환경이고 좋은 자리였다면 거기서 밀려나게 될 때 당연히 위기를 경험을 하죠.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당연히 마음에 어떤 상실감, 허무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김 부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불안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자기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상사에게 잘 보이면서 아부하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 시간 다 포기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임원을 달기 위한 그 순간에 좌천돼서 지방의 공장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든 본사로 돌아가려고 애쓰다가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주류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삶, 경계선, 변두리로 이제 밀려나게 되죠. 왜 사람들은 주류가 되려고 할까? 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김 부장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고, 뭔가 중심이 되고 싶고, 주류가 되고 싶고, 기득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면 홀로 뒤처질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 중심에서 경계선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기존에 나한테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 그리고 뭔가 잊혀지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이제 떠밀려 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뭐 몸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직을 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사를 하거나 여러 의도치 않은 환경의 변화로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반면에 의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교단, 네, 핵심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탈퇴해서 이제 그 비주류죠. 비주류 교단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밀려나거나 용기 있게 선택해서 내가 주변부로 향하거나. 저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기도 한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뭔가 끼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주류 목회자 세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건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삶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찾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늦가기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한편의 저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여기도 저기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편한 방식이긴 한데,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내 삶에 뭔가 이유가 있고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의 변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비켜나간 자리, 또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적막한 경계선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 이런 고민을 하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변두리가 어떻게 구원의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리적 배경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는 이제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방.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유대 사회의 변방이고 또 이방 사회의 변방이기도 한 곳이에요. 변방과 변방이 만나는 변방 지역.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주류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계선, 변두리.
사람들의 관심박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상상을 해보면 이제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제 또 어떤 번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에 뭐 종기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고 이들에게 치료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일 수도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삶, 가족들에게서 단절되고 친구, 이웃들에게서 단절되는 삶을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더군다나 또 종교적으로는 율법이 이들을 부정한 자다라고 딱 낙인을 찍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경계선 위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나병 환자들 1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제 구성인데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섞여 있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평소라면 이 둘은 잘 만나지 않죠.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만나질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막 개 취급하잖아요. 개라고 표현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태죠.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나병이라는 끔찍한 그 고통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연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원래 여기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보내드려가지고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런 글귀가 그 책에 나오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입장의 동일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도 하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점점 경험이 쌓일수록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대기업 CEO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라 할까요? 뭐 무게감이랄까요? 책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힘듦, 어려움, 애처로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변두리로 밀려난 것 같고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 있는 내 옆에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살피게 되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들과 하나 되고 연대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것이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비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연대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고통은 두 가지로 우리를 반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안에 집중하게 하는 거.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만 생각하게 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럽고 그래서 편협하게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거나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지. 근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네.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 중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그 선택을 하는 것, 이제 그게 우리에게 몫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입장이 되셔서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병 환자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나병 환자를 본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생뚱맞게 너희들 지금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는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완전히 나았을 때 너가 몸이 이제 완전히 나아서 사회로 복귀해도 돼, 우리 공동체로 복귀해도 돼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공인을 이제 제사장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는 건 모험이고 도전이었어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앞에 갔는데 몸이 낫지 않은 상태였다면, 율법에 정한 대로 부정한 자가 제사장과 접촉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이 향하게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었을까? 나병 환자들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사나? 제사장에 가서 돌 맞아 주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한번 예수님 말 믿고 한번 나를 던져 보겠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저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그 문제, 그 직면한 문제 앞에 압도당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만 같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간절해지잖아요. 그냥 낙심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중간에 이제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 뭐라 그럴까요? 좀 현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어떤 그 지적인 동의 정도에서 머무르는 그런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고 뭔가 그 교리가, 기독교 신앙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치관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향이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당장 먹거리가 없을 때 신앙이 간절해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신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우리 윗세대 그 신앙의 이제 어른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이제 부정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신앙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제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기독교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려고 하는 애씀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영적인 갈증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재정의 부분들, 건강의 부분들,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원초적인 어떤 부르짖음, 원초적인 외침,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나병 환자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왜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처했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신앙의 역동,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실천적인 그 신앙의 역동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병 환자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던 길에 그 중간에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간절한 믿음, 그들이 보였던 그 간절한 믿음이 응답받는 순간, 그들이 그때 느꼈을 뭐랄까요?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 그 평생을 외부와 단절된 채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워졌을 때의 기쁨. 이걸 어떤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것과 이 기쁨을 비교할 수 있을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뭐가 종이가 떨어져 있어서 주웠어요. 이제 로또 복권인 거예요. 맞춰봤는데 1등이야. 그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즘 1등 얼마나 하나요? 1등?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희가 손에 쥐기 힘든 금액이겠죠? 그걸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 제가 상상하면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겠죠. 그렇게 몸이 깨끗해진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즉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제사장에 달려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몸이 낫으니까 그 이후에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의 깨끗함 받은 것을 이렇게 공증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야죠. 제사장에게 갔고 그 이후에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가족들, 이웃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행동을 해요.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적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대 그 종교 전통에 따르면 그 앞에 9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적 전통보다는 그 본인의 마음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9명에게 예수님은 이제 문제 해결의 수단이죠. 간절한 믿음과 실천으로 병이 나았으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자기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도구적 신앙이라고 부르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도구적 신앙은 존재하잖아요. 절에 가거나 뭐 이슬람 사원에 가거나 그곳에 가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이 찾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성의 표현들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 도구적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 그것이 그 신앙의 한계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나머지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요. 이제 엎드린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배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종교를 소비하죠. 뭐 여러 통계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 전통적인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다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은 줄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 그러니까 이제 점 보러 가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시장이 형성이 돼서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건데 그게 수십조 원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종교 활동은 하지 않지만 나름의 종교성을 갖고 그런 자신의 삶의 문제와 피로들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족이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 어떤 성공, 치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 끝.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네, 끝. 도구적 신앙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짜 신앙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와 관계를 잇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되는 감각, 하나님과 잇대어진 기쁨, 감사, 감격, 그 앞에 엎드려짐, 그 앞에 헌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독교 영성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그 잇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서 감격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돌아온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냐? 그렇게 여쭤보시고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선언하세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은 끔찍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선포는 듣지 못했어요. 홀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의 선포의 소식을 들어요. 도구적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수준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엎드림의 관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죠. 숨겨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귀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헌신해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와 입장에 동등함을 취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였듯이, 그 헌신을 우리가 봤다면, 감격했다면 마땅히 나도 나를 위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헌신과 나의 헌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변방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잔잔히 좀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제가 느낀 것들, 또 고민한 것들을 나눴는데, 혹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